오늘은 우리 통성경 12번째 시간 미스바 세대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왕정 500년의 트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112쪽 보시면 왕정 500년 페이지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재 앞 표지도 그렇고 교재 곳곳마다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12쪽에 보면 밑에 하단에 물고기 모양의 그림, 좀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재 표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통성경은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7개의 트랙으로 나눴어요. 7개 트랙으로.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첫 번째 트랙, 그리고 왕정 500년이 두 번째 트랙, 페르시아 그 7권의 그 선지서들이죠. 그걸 이제 세 번째 트랙, 그리고 중간사 400년이 네 번째 트랙,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복음서 트랙,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 트랙, 그리고 공동 서신 트랙, 이렇게 7개의 트랙으로 성경 전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재는 성경을 하나의 주제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성경을 전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7개의 트랙으로 정해서 그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떻게 실패하고, 또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가,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그 초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초점으로 성경 전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성경은 그 메시지가 아주 방대하잖아요. 무궁무진하고 마치 우리가 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개의 주제로 볼 수 있는데 평생을 봐도 다 못 볼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주제로 성경을 다 여러분 돈이라는 주제로 성경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를 성경 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다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에 수준이 좀 쌓이게 되면 성경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는 성경 읽기가 여러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수요일마다 통성경을 통해서 이 교재를 선택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하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7개의 트랙을 가지고 하나하나 트랙에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갖추어졌는지를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는 거고, 이 왕정 500년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트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미스바 세대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트랙이 왕조 500년이라는 거죠.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정 종료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 정도, BC 1050년부터 BC 586년까지의 그 기간에 성경, 거기에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예요. 역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전체 이 두 번째 트랙에 들어왔으니까 이 두 번째 트랙의 전체적인 윤곽을 좀 우리가 잡기 위해서 여러분 교재 112쪽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의 왕정력으로 시작된 왕정 500년은 모세 오경과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정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왕정 500년이 시작됩니다. 왕정 50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왕과 선지자들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대립과 협력의 500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미스바 세대를 보게 될 텐데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봅니다. 그 사무엘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세대들을 미스바 세대라고 이제 이 저자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주제로 1장부터 7장을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먼저 우리가 보고요. 일단은 통으로 외우세요.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으로 외우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활약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900년 전 사라 이야기와 500년 전 제사장 나라의 나시린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다. 1장부터 7장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다. 근데 그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고 양육되잖아요. 물론 엘리가 또 양육하긴 하지만, 근데 그 한나는 공교롭게도 900년 전 사라의 이야기를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 제장에서 나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500년 전 나시린 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년 전, 10년, 20년 전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이후의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멀게는 900년 전 사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근거에 기초를 하느냐? 나시린 법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짧게는 500년, 길게는 600년 전에 성경의 이야기를 한나는 익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4개의 세대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광야 40년 동안 모세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세대, 그를 만나 세대라고 불렀죠. 우리는 만나 세대 이제 배웠으니까 알고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두 번째 세대가 미스바 세대라고 부릅니다. 20년 동안 교육을 받죠. 누구에게? 사무엘로부터 20년 동안 어떤 교육?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세대. 만나 세대는 모세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세대. 미스바 세대는 사무엘로부터 교육을 받고 20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회복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세대. 세 번째 세대를 재건 세대라고 부르는데 바벨론 포로 70년을 체험한 세대, 그리고 다시 돌아와 제사장 나라를 재건한 세대를 재건 세대라고 부르고, 제자 세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도 시대를 이끈 세대를 제자 세대라고 부릅니다. 만나 세대는 40년 교육을 받았고요, 미스바 세대는 20년 교육을 받았고, 재건 세대는 70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 세대는 3년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참고적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이 저자는 4개의 세대로 성경을 구분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미스바 세대인데 만나 세대와 미스바 세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시간적인 간격은 35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중간에 있으나 그 350년이 뭐죠?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시대와 사사시대, 미스바 세대 사이에 사사시대가 있는 거죠. 자, 이 만나 세대는 누가 지도자?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 4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법, 율법이죠. 근데 율법보다는 제가 이제 계속 그 설교할 때 율법을 계속 이제 부득이하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율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러분 안에 좀 있을 것 같은데 율법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분명히 로마서 율법은 0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0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율법 교육보다는 이 저자가 주로 쓰고 있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교육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광야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가나안 정복 입성과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세대가 만나 세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육을 제대로 못해 교육이 끊기는 거예요. 교육이 끊기는 거예요. 350년 동안 교육이 끊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아는 일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우리가 쌓는 일이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천일 작정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살아계신 실제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350년간 끊기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자, 미스바 시대는 이제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20년 동안 율법 교육, 제사장 나라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블레셋에 당했단 말이에요. 절망이잖아요. 블레셋이 절망이에요. 블레셋이란 뜻이 절망이란 뜻입니다. 절망에 잡혀가잖아요. 절망에 패배하잖아요. 심지어 절망의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놀라운 건 언약궤가 절망에 사로잡혀 갔는데 그 언약궤가 절망을 부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는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내가 말씀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씀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패배합니다. 심지어 그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 블레셋의 성들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네. 그게 미스바 세대. 그 당했던 그 블레셋을 이제 계속 패배하는 블레셋을 미스바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드디어 블레셋이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만나 미스바 세대가 차이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인 한나와 제사장 나라 이야기 1장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요. 한나가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나는 두 가지의 근거로 기도를 합니다. 첫째, 천년 전, 약 900년 전 사라의 이야기 그거를 구전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알고 거기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라도 아이를 얻었는데 나도 아이를 얻을 때 믿음으로 기도한 거고 그리고 나실일범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냥 한 기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나스린으로 바치고,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서,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엘리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게 함으로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나의 기도는 왜 위대한 기도냐? 아들을 낳는 게 위대한 기도가 아니고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나의 이 기도가 사사시대 350년의 어둠과 암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끝내버린 기도가 한나의 기도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미스바 세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한나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준비된 한 사람 사무엘 2장 12절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도 제사장 엘리는 자식 교육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제자 교육은 성공합니다. 여기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엘리는 사무엘에게 모세오경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린 심판의 말씀까지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 교육이에요. 예. 자기에게, 그 어린 제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엘리는요, 두 가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실패합니다. 근데 스승으로서의 모습은 우리가 저도 읽으면서 이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흠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장점도 있고요,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다 사용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께 사용된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예. 여러분, 새벽기도 잠깐 나누기도 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여러분 문을 닫지만, 그러나 그 가문에서 여러분 위대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 가문의 문을 닫으신 게 아니에요. 그 가문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가문의 종교를 처리하시는 것이지, 그런 관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스승 엘리의 교육과 그 엘리의 두 아들의 잘못된 행실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새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4장에서 3장과 4장에서 사무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가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 우리가 좀 이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장 24절에도 보면 젖을 뗀 후에, 그죠? 막 젖을 뗐어요.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스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득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떻다고요? 어리더라. 2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상 3장 8절과 9절에서도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계속 1장, 2장, 3장에서 사무엘을 등장할 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다라고 하는 뜻인데, 네, 우리가 요즘 그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묵상하고 있을 때 성인 제자와 갓 태어난 어린아이 신생아가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인 제자는 그 앞에 17장에서 두 사람이 남겨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잖아요. 두 사람이 침상에서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남고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남고 누가 데려감을 당하느냐가 18장에서 네 부류의 네 그룹의 사람들이 남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남는 사람들, 과부가 남고 어린아이, 그 세리가 남고 어린아이가 남고 맹인 거지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어린아이가 남아요. 네. 왜요? 네. 네. 틀렸어요, 제가 지금? 네? 틀렸어요? 뭐 틀렸어요? 얘기해줘요. 어? 다시 틀렸다고 그러니까 다시. 자, 데려감을 당하는 네 사람이 나와요. 자, 첫 번째 과부가 데려감을 당하죠. 그죠? 두 번째 누가? 세리가 데려감을 당하죠. 세 번째 갓 태어난 아이가 데려감을 당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우리가 본 거지 맹인이 데려감을 당하죠. 맞아요? 네. 자, 그 가운데 이제 어린 아이가 데려감을 당하잖아요. 누가 남아요? 성인 제자가 남아요. 그럼 이 어린 아이가 왜 데려감을 당해요? 순수해서? 착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뭐 순수합니까? 애들이 뭐 착합니까? 예. 어린아이, 거기 어린아이가 신생아예요, 신생아. 갓 태어난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갓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죽죠. 부모가 안 돌보면 얘는 죽는단 말이에요. 혼자 아무것도 못해.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을 어린아이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같이 연결하여 보게 되면 이 아이 사무엘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한. 그리고 제가 누가복음에서 그런 설명을 이 어린아이, 신생아, 다시 태어난 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세대, 한 시대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준비하는 사무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어린아이처럼.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 성인이 되는 건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점점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철저하게.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난 중생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대표하냐면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상 우리가 묵상할 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닫으시는 것은 종교를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종교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생명의 신앙, 그래서 그 종교에서 거듭난 존재가 누구냐면 그게 사무엘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열왕기상 4장부터 6장까지가 나오는데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이길 줄 알았는데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그 언약궤가 스스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언약궤를 수레 실어 돌려보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궤는 다윗 시대까지 기한 여아림에 머물게 되죠. 그게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사무엘 시대를 좀 정리를 여러분 한번 이것도 한번 우리가 그 사무엘 시대의 특징을 좀 우리가 머릿속에 보고 1장부터 7장까지를 여러분 읽게 되면 좀 성경이 좀 더 이렇게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모세오경에서. 그죠? 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 시대가 사무엘 시대예요.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 본,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해 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이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은 제사장 나라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 정확히 목적이 하나예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사무엘 시대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 꿈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근데 그 제사장 나라는 그냥 어떤 지식이 아니고 그 제사장 나라가 잘 여러분 운영이 되면 실제로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혜택을 받아 잘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한 예가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게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 두 가지죠. 뭡니까? 계대 결혼하고 기업 물을 자의 법입니다. 그걸 적용을 하잖아요. 나오미의 가정에. 그게 적용이 되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돼서 누가 나와요? 다윗을 배출하는 가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 내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시스템을 잘 적용하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잘 그 운영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많은 소출을 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소출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있게 되고 또 이웃과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게 되고 많아지면 다른 민족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실현된 게 사무엘 시대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사무엘 시대의 특징이 여러분 세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뇌물 없이 권력이 유지되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었던 시대가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그의 사역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이게 그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모세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민수기 16장 15절에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적용한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정치인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제.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게 됩니다. 이게 약속하신 거예요. 레위기 26장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 시스템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레위기에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사사기 시대는 그 시스템이 안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 6장 3절과 4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그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사무엘 때 회복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7장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경제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그거를 사무엘 시대가 보여준 거, 20년 동안 보여준 거, 이걸 보여줘요. 세 번째, 국방, 나라가 다윗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과 7장 7절부터 8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게 사무엘 시대의 특징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시스템대로 살아가니까 그 약속한 대로 그대로 그 삶이 정말 행복한 나라, 제사장 나라는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 신뢰가 사무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7장까지 읽으면서 그 시각으로 이제 좀 볼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역사 스토리를 읽는 게, 사건을 읽는 게 아니고, 사무엘 통치 20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시스템을 적용하여 그 시스템으로 온 열방을 경영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 나라에 먼저 적용해 보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미스바 세대가 탄생이 됐는데요. 사무엘의 20년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미스바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인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 세대가 탄생하죠. 자,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바 세대는 어떤 세대냐? 그 전까지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시대, 종교적인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종교적으로 믿어요. 예배를 드려도 종교적 예배예요. 기도를 해도 종교적 기도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문을 닫으시고 종교를 끝내세요. 그리고 누가?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 통해서 20년 동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지역을 확 순회하면서 가르치면서 교육하면서 20년 동안 말씀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의 교육을 받은 세대가 일어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회개라는 게 뭐죠? 회개라는 건 여러분, 회개는요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내일 새벽에 이제 삭개오 볼 텐데, 삭개오가 회개하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하는데 옛날 얘기 안 합니다. 회개는 옛날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누어 주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배로 갚겠다라고 미래 일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세리로서 밀수하는 사람 내가 다 잡아가고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회개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잘못한 거 그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미스 백성들의 회개는 뭐냐면 잘못한 거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종교를 떠나서 참 신앙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실제의 신앙으로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깨트려요? 블레셋과의 전쟁, 절망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을 부수고 소망과 희망의 삶으로, 평화의 삶으로,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게 미스바 세대의 회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 세대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였다면, 미스바 세대는 사무엘을 통하여 교육을 받아 블레셋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세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종교에서 참신앙으로 돌아가는 세대, 그 세대를 미스바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제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5절과 6절인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보시는데 앞에,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렇게 미스바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5번째 주제, 사무엘의 순회 교육이죠. 사무엘이 그의 마지막 사역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베델, 길갈, 미스발, 라마를 오가면서 율법 교육을 통해서 어두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다시대의 그 어두운 과거를 다 씻어내고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바꾸는 일에 온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가 실천했던, 그가 적용했던 시스템이 제가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 나라는 세 가지로 활성화가 됩니다. 첫 번째 제사, 두 번째 절기, 세 번째 명절입니다. 제사는 5가지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절기는 안식일, 안식년, 신년, 그리고 면제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은 유월절, 무교절 포함하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데 유월절이 첫째 날이고 다음 날부터 7일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보통 묶어서 유월절 혹은 무교절 묶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7절이죠. 77절. 77에 49 다음 날이 50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초막절, 초막, 장막 혹은 수장,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는 거니까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데 이 3개의 명절입니다. 이거를 좀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3개의 이 제사와 절기와 명절이 잘 행해질 때 제사장 나라가 잘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3개가. 자, 먼저 명절, 유월절.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거죠. 자, 근데 제국이 끝나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이 지나 첫 번째 추수하는 명절을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모여 감사하게 되죠. 지금까지 애굽에서는요, 노동의 대가로 결실의 소득을 거둔 적이 없어요. 죽도록 고생만 했고 일만 했지. 그런데 추수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77절 오순절을 드릴 때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자, 그리고 그 추수를 다 이제 마치고 가정에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 초막절을 지키며 노예 생활했던 거, 광야 생활했던 거 기억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공부하는 게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1년에 3차례
명절을 보내면서 매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들을 계속 반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절기는 이제 안식일, 안식년, 신년, 면제년 이렇게 있는데, 요거 특징은 시간과 공간, 사람이 담겨져 있어요. 특징은 안식일은 일주일 단위로 시간과 땅과 사람의 이야기죠. 그죠? 안식년은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단위로 땅과 사람의 이야기. 신년은 50년이라는 시간을 단위로 해서 땅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면제년은 종으로 팔린 지 7년이 되면 모든 종들은 다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에 땅, 시간, 땅,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들입니다. 근데 이 종들이 안식년에는 아예 땅을 쉬게 해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종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쉬니까 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가난한 이들, 종들이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며 노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게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하라고 했냐면 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일하면 뭐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자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자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본이 5개, 5대 제사거든요. 그 제사자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절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의 기본인 모든 백성이 5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렇게 제사를 잘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땅에 소출을 거둘 때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출을 잘 거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주신 이유는 목적이 하나예요. 지은 자 배먹고 잘 먹고 잘 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원하시는 것이,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알아서 챙겨와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가지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땅에 소출을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이 모든 백성이 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먹을 거리가 제공이 되죠.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시스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제사와 이 신앙과 땅은요 뗄 수가 없어요. 땅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자, 그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가 회복이 되고, 명절은 뭐 하는 거냐면, 명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는 다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3대 명절 때 다 모이게 되면 서로 간에 오해가 없어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각 지파 간에 오해가 우리도 모여서 만나서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는데, 떨어져 있으면 서로 각각 자기 시각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서로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은 이게 아니잖아요. 모여서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명절이에요. 1년에 3번씩 모여가지고 서로 오해가 없어야 그 내부가 아주 결속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국방이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분열이 되면 조직은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대 명절은 나라를 지키는 첫 번째 시스템이고, 두 번째 시스템인 절기, 안식일, 안식년, 신년, 면제전은 뭐예요? 5가지 제사가 잘 운영되도록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셔서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 민족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향기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었던 때가 언제냐면 그게 사무엘 시대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게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잘 하면 좋을 텐데 사무엘 끝이에요. 사무엘 끝. 사무엘 시대의 마지막 6월절.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6월절은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6월절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무엘 이후로 다윗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왜 계속 나라가 내리막기어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천국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말씀이었나요?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친구를 버리지 아니하면, 버리면 많이 받는다. 그게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시스템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가족, 아내, 남편, 형제, 친족을 하나님 나라 시스템, 그게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으니까, 십자가에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살게 되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영생에 관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은 하나님 나라 가서만 유효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이 받는다. 그게 원래 오는 100배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스템의, 믿음의 신앙의 시스템 안에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그걸 믿고 신뢰하고 그 확신 안에서 잘 적용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걸 보여준 사람이 사무엘이라니까요. 사무엘이 그 삶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삶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진리는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나라는 먼 미래에 우리를 찾아올, 우리가 찾아갈 나라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게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말씀의 통치 안에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사무엘이 선물했던 행복한 그 20년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안에도 여러분 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 요약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미스바 세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만나 세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새 세대가 바로 미스바 세대입니다. 미스바 세대는 350년의 사사시대의 고리를 끊고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회복한 아름다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
사무엘이 준비되면서 새 시대를 열어 주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